여러분,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드시잖아요. 약을 드시는데요. 이 약은 결코 그 약 효능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병원에서 약을 제조할 때 그냥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서 이 약만 제조하면 되는데 다른 약까지 함께 제조합니다. 다른 약까지. 혹시 이 약 때문에 올 수 있는 부작용,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복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작용이 없으면 약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용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이 유통기한이 생겨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유통기한이 있어서 이만큼 사랑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끝나고 난 뒤에는 위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을 수 없고 또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소금을 잘 아시잖아요.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금 같은 그런 식품들은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리해서 먹는 음식들은 사실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소금은 아무리 오래 놓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영원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가치를 그렇게 크게 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유통기한이 없는 걸 서로 나누는 거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 또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 그 영생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영생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도 죽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영역. 아무리 누군가 영생에 대하여 설명을 해도 보여줄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더 확신에 차서 말하느냐, 거기에 영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힘이 결정된다는 거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영생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들 영생에 대한 존재에 의심을 하겠죠.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에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영생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안 죽는다. 저도 그 당시에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조희성의 영생교가 뭐냐, 그래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영생교에 와서 영생교가 하라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있을 성신이라는 게 내려가지고 갑자기 새까만 소변을 본대요. 새까만 소변을 보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영생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5만 가지 불법적인, 5만 가지 잔인한, 5만 가지 끔찍한 행위들을 행하도록 조희성이 사람들을 내모는 거죠. 이게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TV 방송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승복을 입은 중들도 거기 와서 팍 손뼉을 치면
예. 저 사람들도 불교에 귀의하고 또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거구나. 저 사람들도 영생하고 싶은 거구나. 자기들 종교에서는 영생을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따르면, 영생교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법을 자꾸 행하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조이성이 감옥에서 재판받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가 안 죽는다며, 영원히 산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승리교라고 하는 그 단체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영생교를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영생교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다 박태선 천부교를 숭배했던, 따랐던 그 사람들이 거의 영생교 승리교 재단의 절반 이상이 다 박태선을 따르던 천부교에 빠져 있던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생교가 사라지면 영생교를 빠져 있던 사람들이 맞아, 이건 잘못된 거야, 건강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 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생을 바랬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했던, 그들에게 영생을 말했던 그 사람은 결국 사기꾼이었던 거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욕구를 무너지게 했는가.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한 세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나를 따르면 죽지 않는다, 나를 따르면 그냥 큰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한 세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할까 생각해 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외면할 수 없는 욕구이기도 하고 달콤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데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너무 아주 순간적이고, 또 주어진 인생을 다 산다고 해도 아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원 없이 사셨나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아쉬움에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선가는 뭔가로는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영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은 인간의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안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테니까, 제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할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도 저는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은 구약시대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영생은 그들의 큰 소망이었어요. 큰 욕구였습니다. 영생하고 싶기는 한데 영생에 대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물어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첫걸음이 무엇이냐, 첫걸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얻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그 영생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영생에 대한 그 위대함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한 삶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죠. 이 질문한 사람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하여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랬다면 아마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율법에는 영생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영생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여기서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내가 혹시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마음도 저는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대해 물은 거죠.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교만한 마음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 안에는 영생의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왔겠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영생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하여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영생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렇게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물어봤다는 사실이죠. 다행히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건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의도는 좋지 못한 의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때 다 호의적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참 잘 믿으니까, 저 사람 그래도 참 착하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참 순진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뭔가를 물어보고, 마냥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 신학교 갔을 때는요, 제가 신학교 다닌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이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다들 그냥 아유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그러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내가 뭐 전도사다 목사다 그랬더니 뭐 전도사도 뭐 이렇게 하던데, 목사도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던데, 사기도 치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이 호의만을 가지고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이 사람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좀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때 같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룩을 조심해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좋지 않은 의도지만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율법 교사지 않냐?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율법학자니까 스스로 해답을 찾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질문의 요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뭐 정말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사람에게 무안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들 보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뭐 이거 아십니까? 도대체 그런 걸 어디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지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런 내용들은 찾아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대답하게 하면서 자기가 대답하면서 스스로 그 해답을 발견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굉장히 고도화된 질문이에요.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정답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상황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걸, 아마 그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길을 찾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질문법이 가장 탁월한 질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기는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율법학자가 지금 이걸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 대답을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걸까요? 저는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고 되물으시니까 자기가 뭔가 대답은 해야 되겠거든요. 뭔가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자기가 알았으면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니 가장 탁월하게,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수준 높게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율법학자도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거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요. 자기들의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좀 새로운 건 없을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 말고 정말 새로운 것은 없을까? 정말 진리는 없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두 정신을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 말이 옳다. 네가 한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 마음 다하고 뜻, 정성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맞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에는 좀 다른 대답으로 칭찬하세요.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대답에도요,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완전 무지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는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 네가 만약 이것을 행하고 있다면 네가 영생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살면 그러면 너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감추신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을 분명히 알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영생을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알고만 있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의 표현대로 얼마나 장황하게 표현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통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곡된 표현으로 왜곡된 욕망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이 폭력이 되고 그 사랑이 범죄가 되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그대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내가 보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뒤에 이어지느냐면 이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게는 어떤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하고 싶어 하죠. 물론 못된 짓만 하고 악하게 살아서 영생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생만 살다가 죽고 싶겠죠. 사라지고 싶겠죠. 누가 영생을 선언할 수 있고 누가 영생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도 의사도 철학자도 영생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은 자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언하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맞다, 옳다,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영원히 줄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케냐에 있는 그 스티븐 은곤요 어린이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곤요가 17살이에요. 17살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은곤요가 한 8살 때쯤에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청청부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이쪽으로 옮겨오고 한 1년쯤 뒤에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9년 동안 후원한 거예요. 17살이 됐는데요. 청년이 됐더라고요. 그 9년 동안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그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자라왔다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이게 뭐 크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아마 은곤요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는 자기가 공부도 그만큼 했으니 또 열심히 또 경제활동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니까 한 어린이가 전혀 어려움 없이, 전혀 뭐 혼란 없이 꾸준히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어야 돼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계속되어야 해요. 변함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능력이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하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급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고 지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은 멈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